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마무리. 그게 세옹지마예요. 세옹지마. 여러분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제가 주보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름으로 얻어진 것이 있어요. 이름으로써. 그렇죠? 말이 도망갔는데 그 말이 다른 준말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나 오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히려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그 부러진 다리 때문에 그 아들은 전쟁에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모든 젊은이들은 거의 다 죽었지만 그 부러진 다리 덕분에 죽음을 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6절에 보면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loss, 잃을 때가 있어요. 잃는다는 말은 항상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음으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지혜로운 마무리예요. 여러분 이번 올 한 해 동안에 실패했던 거, 이루지 못했던 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으로서 더 이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옹지마는 영어로 blessing in disguise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disguise. 감추고 포장되고 변장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대로 직역하면은. 그렇죠? 성공은 실패로 포장되어 온다는 것이죠. 절대 인간의 눈앞에 성공으로 오지 않아요. 실패로 포장돼서 온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기차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의 비폭력 저항운동은 없었을 것이고 그 운동이 없었다면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운동은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전수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림, 상실로 인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뭘 잃어버리고 뭘 로스했습니까? 상실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것이 세옹지마, 잃어버림과 실패에 낙심하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나 직장을 잃음으로써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짐으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잃는다는 것, 실패한다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완전히 배우기까지는 수천 번을 넘어진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넘어져 왔던 그 과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그 또한 다른 길을 찾거나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모든 자들은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랬어요. 저는 그곳에 잃을 때를 강조하는 거예요. 잃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잃기도 하고 찾기도 한 것을 때라고 표현해요. 때. 잃을 때가 있지만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야 도대체? 인생을 살다 보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시간만 가고 무엇인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오늘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에서 때와 시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때와 시간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만들어줬고 우리에게 모든 시기를 만들어줘서 적절하게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와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해주신 때와 기간이 있어요. 여기서 그 때를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서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왔죠? 에트라고 그래요. 에트. 히브리어로 때는 에트라하고 범사의 기한이 있고 했을 때 기한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거기에 보면 제만이라고 그래요. 제만. 에트는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만 시즌이라는 뜻이죠. 기한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카이로스이며 히브리어 표현으로서는 에트이다. 그리고 시즌, 기한, 제만은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했을 때 그때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때 예트를 말한 것입니다. 그때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기회로 온 것을 바로 제만이라고 기회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한과 때를 제가 잘 구분하고 있어요. 한번 예로 봅시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도록 이 때를 주셨어요. 예트. 그런데 이 절호의 때를 권력의 탐욕으로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요 젊은 장군인 다윗을 죽이기 위한 기회로 삼으며 다윗을 치기 위해 국력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소비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사울은. 그러나 사울에게 쫓긴 다윗은 그 고통의 세월을 기회로 삼아서 그걸 바로 제만이라고 그래요. 신뢰와 지도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굴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으나 아직 자기에게 하나님의 주신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을 알고 옷자락을 배웁니다. 죽이지 않고. 그렇죠? 큰 하나님 때를 잘한 거야 다윗은.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사울처럼 자기중심으로 시간과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자신의 시간을 맞출 것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이거 이러니까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안 돼. 왜 그랬을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왜 안 됐어요? 때가 안 되어서. 안 됐을 때는 있잖아요. 아직 나에게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소망 가운데 자신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 몰라도 믿음 가운데 기다리면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옵니다.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곧 나의 때가 올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때는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다 같이 나의 때는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발을 잘못 디뎌서 뒤로 넘어진 고인이 있었습니다. 그 고인은 뒤로 넘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뒤로 넘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너무너무 다른 거라 이 자체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때를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때에도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뒤에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때를 에트라고 그러죠. 그 에트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 기한에 심어서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뭐라고요? 즈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울음이라는 오르막길과 또한 웃음이라는 내리막길을 걸으며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기서 눈물은 뭘 말해요? 슬픔을 말해요? 챌린지,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이라는 이 도전의 눈물을 흘릴 때 그 상처를 없애주는 면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물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이 나오죠. 괴테, 파우스트의 눈물 젖은 빵. 눈물 젖은 빵을 먹지 못한 사람과는 뭐 하라고요? 대화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눈물이 필요한 거라. 제가 슬픔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전도서 2장에는 그래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요? 너의 결국이 그러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람들은 눈물 없이 그냥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참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참 이 말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와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했을 때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를 말해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죠?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자가 부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 5절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추수 때가 나오는데 그 때는 에트를 말해요. 에트. 그 추수 때는 뭐인 거 아니? 바로 에트 카트시라고 그래요. 추수 때. 그러니까 에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철부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철부지가 뭔지 아세요? 철부지. 철을 모른다는 것이 철부지예요. 그러니까 철부지를
영어 성경에 찾으면 child가 나와. child, 어린아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중에서 철부지라고 나온 것은 철을 몰라, 때를 몰라. 맞아. 이걸 바로 철부지라고 이야기해. 도대체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를 모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년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참 중요한 한 해예요. 그리고 인생의 지금이 참 중요한 때라고요. 그 때를 모르고 수수때가 됐는데도 계속 놀아. 그냥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하루에 책을 한 권을 읽어도 덜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라고요. 여러분, 11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다 같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9절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뭐인가니 때를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했는데 바로 10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그 태스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도 주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때를 따라. 그 사람은 그 때를 모르고 무조건 일만 해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이 내가 어떤 때인지, 심을 때인지 거둘 때인지.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왜 하나님은 그걸 말릴까요? 내 마음대로 되면 인생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은 때를 놓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패를 보시고 질병을 보시며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크로노스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애틀을 맞추며 조급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맞추며 믿음으로 기다리십니까? 전도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다윗처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